16장은 최후 심판, 최종적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7장, 18장은 그 최후 심판의 내용 안에서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이 넘어가면 두 짐승, 20장이 넘어가면 마지막 최종적인 원수가 되는 사단에 대한 집중이 나오겠죠. 어쨌든 17장, 18장은 지금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초점을 맞추어서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란 사단, 용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정치적 지도자죠.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잠시 피었다 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러나 많은 물 위에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어둡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덮고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사람들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하게 만드는 어떤 세속적인 체제, 이념, 원리, 시스템, 이 전체를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어제 그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벨론의 최종적 어떤 심판에 대한 그 최종적 결과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 큰 성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원리체계, 이 원리체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핍박하는 이 체계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 때에, 최후의 심판 때에 결국 이 원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무너짐이 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원리 체계가 최종 심판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 심판을, 최후 심판을 보는 겁니다.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종적 심판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 세속적인 원리,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하루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면 이 모든 체계가 하루 만에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불에 살라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 체계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가를 17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짐승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우는 열불, 어떤 왕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체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 위에 앉은 음녀를 사실은 왕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체계를 만들었던 왕들이, 그리고 그 짐승이 결국 그 음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통제적 시스템을 미워하게 된다, 실증 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썩어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 전체가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 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던 그 짐승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아서 망하게 된대요. 완전히 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체계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벌거벗게 되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리고 그 나라가 저물어 갈 때에 보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이들의 반역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반역 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만들었던 체계와 그 나라를 만들었던 그 모든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도 그 체계를 무너뜨렸던 것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날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였습니다.
아주 공고한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처음 생겨질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정관과 호민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황제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들을 황제가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황제가 공고한 법대로 잘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체계를 만들었던 황제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체계를 그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지고 있는 5대 황제, 로마의 5대 황제는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물론 네로에 의해서 로마가 방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지 않는 견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 로마를 불태운 건 사실 누굽니까? 네로였습니다. 그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물론 로마의 황제들은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자기 어미를 죽인 사람은 그가 최초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의 그 공고한 법들을 실증내게 되고,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고, 그 살을 먹고 그것을 불사르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 체계를 만들었던 짐승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17장 17절은 그 뒤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물론 짐승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그것을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짐승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의 원리, 그리고 모든 악의 원리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인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판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준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 악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체계, 이 음료, 큰 성 바벨론은 하루에 완전히 무너지되 짐승에 의하여서 무너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최종적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최후 심판하면 저 마지막 날 일어날 우리와 멀리 있는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곱 나팔 심판도 우리가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곧바로 이어질 너희의 현재형으로 다가올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저께 살펴보았던 16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16장 15절 계시록.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최후 심판까지도 저 멀리 있을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보고 깨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로마서만큼이나 에베소서만큼이나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무리에 앉은 음녀가 최종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누가 깨어있는 것인가?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원리 체계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채워놓은 그 원리 체계로 살지 말고 또 다른 가치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핍박이 오는 원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원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서 그 원리는 하루 만에 완전히 불살라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 원리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지금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체계는 무슨 체계입니까? 그 원리는 언제나 같지만 모습을 약간씩 바꾸긴 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어떤 체계 안에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누구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몰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김정은 한 사람에게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체계가 북한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실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욕구, 욕심,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공평한 원리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엎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까지 사용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체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절대 주권자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가 없는, 공산주의 안에는 기독교가 발붙일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체가 유물론에서부터 시작해요. 오직 땅에 속한 것과 물질적인 것,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한 사람이 최고 통수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을, 그리고 그 대를 이어왔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무슨 체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 평등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국민에게 있다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 군림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아주 부추기는 그런 방식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체계는 무엇입니까? 다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남한에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에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수에게, 그래서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벌벌 떱니까? 다수의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하고 싶으면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다수의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하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요, 다수의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계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체계가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기독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기독교입니까? 민주주의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민주주의도 기독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를 그래서 저 사람 공산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동학과 비슷합니다. 인내천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민주주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수의 의견은 하나님의 의견과 같다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공산주의는 신을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신과 같은 급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 체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또한 기독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민주주의를 기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다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의 의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식을 채용한 것이지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산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희년 제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체제와 같지 않는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체제와 같지 않습니다. 경제체제든 정치체제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똑같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체계 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체제였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 수 있었겠죠. 민주주의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었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와야 될 책임이 있고 민주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불러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 체제 안에 많이 젖어 있는지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보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적 교회가 있어요. 공산주의적 교회의 목사, 저는 목사니까 목사를 예로 들면 공산주의 교회, 그 체제에 아주 젖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목사가 절대 주권자예요. 마치 저 나라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것을 법 위에서 통제합니다. 공산주의 저 체제처럼.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법인 거예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영의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보면 목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목사가 모든 것들에 다 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쉽게 따라갑니다. 모든 결정을 목사에게 다 맡겨. 목사님이 그래 말하면 그래 하자.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슬로건은 목사를 기쁘게 해요. 모든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목사가 세팅하는 대로 가요. 자, 그러면 그런 교회만 있는가? 그런 교회의 반발로 민주주의 교회와 민주주의 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민주주의 교회와 민주주의 목사는 성도들 자체가 그냥 많은 무리 자체가, 다수 자체가 그냥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성도들이 기뻐하나? 성도들이 반응하나?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래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 어떤 예배를 세팅하든지 간에 이 찬양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나?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좋아하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반응하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몰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사의 움직임이 있고, 공산주의 교회, 공산주의 목사는 목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도 있지만 민주주의적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체제에 너무 물들어 있는 목사들이나 그 교회는요,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나? 거기에 온통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공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그래서 예배 전체가 지금 현재는 아주 민주주의적 교회가 되어버려서 그냥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는, 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모든 교회의 움직임들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것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체제들, 이런 원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체제 원리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 때 무너지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 때 무너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이 땅 위에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을 통치했던 원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 성이나 혹은 물리적인 땅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덮고 있었던 그런 체제들이 불에 살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불에 살라지는 것 또한 땅 자체, 물리적인 땅 자체가 불에 다 살라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 방식들이, 그 원리들이, 그 체계, 그 시스템이 다 불살라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에 없어지는 것은 무리의 짐승, 무리의 큰 음료지 이 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죄가 완전히 없고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었던 것처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은 지금 김형욱과 전혀 다른 몸이겠지만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나 뭐가?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새로운 몸일 것입니다.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 사라지고 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체계로 세워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큰 음녀 바벨론은 이 땅을 덮고 있었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덮고 있는 체계가 지금 무엇이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체계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계명이 원리가 되고 체계가 되는 그 원리 가운데서 살아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원리대로 살아라. 거기서 나오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나는 어디에 젖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은 큰 성, 물리적인 땅을 태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 원리를 부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완전히 불에 살라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원리가 주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체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또한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뿐만 아니라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